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9번째 시간입니다. 세상 끝에 임하는 생사화복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끝에 임하는 복과 저주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아보면은요, 신명기 30장 15절 16절 같이 우리가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영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사화복이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아멘? 예, 생사화복이 여러분들 앞에 있어요. 근데 누가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멘? 예. 그래서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뭐 하라고요? 누구를?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예. 그리고 그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한 말씀으로 토라라고 해요. 토라. 가르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서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을 우리가 배운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아멘?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번성하고 죽어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땅에서 받는 복이요 하늘에서 받는 복입니다.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이 특히 복을 좋아해요. 그래서 베개에도 복복자 쓰고 숟가락에도 복복자가 있고 컵에도 복복자가 있고 그죠? 사람 이름에도 복복자가 들어가고 온 사방에 복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돼지에도 복복자가 써져 있어요. 돼지 저금통에. 그죠? 복조리,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복주머니. 그죠? 그래서 복 받으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런데 그 복을 우리는 엉뚱한 데 가서 구하고 있는 거죠. 그죠? 세상신 마귀 앞에 가서 빌면서 복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신앙과 미신의 차이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복으로 알고 따라가는 게 신앙이고, 미신은 뭐예요? 그 신들을 달래서 나에게 유익하도록 끌어들이는 것을 가리켜서 미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을 우리가 추구합니까? 미신을 추구합니까? 네, 그거는 교회마다 좀 다르겠지요. 사람마다 다르고요. 달라요. 다른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신앙으로 가야지 미신으로 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도 미신이 있다 없다? 있다. 아시겠어요? 자, 19절 20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저주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를 삼았습니다. 딴 거 증거 삼을 게 없어요. 사람은 워낙 이렇게 조변석계하기 때문에 사람을 가지고는 증거로 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뭘 만드셨어요? 하늘들과 땅을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을 불러가지고 내가 오늘 얘들한테 맹세한다 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 맹세한 내용이 뭐예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이스라엘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아까는 뭐예요? 생사화복이었죠. 이번에는 뭐예요? 생사복 저주. 그죠? 네, 저주예요. 화가 저주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생명을 택하라 그랬어요. 생명. 그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님. 생명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이 사이트가 뭐예요? 오르하임. 무슨 뜻이에요? 생명의 빛.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생명이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맹세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너희들은 땅에 거주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땅입니다. 땅.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늘만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땅이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가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새 하늘과, 그러면 새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샤마임 하면은 복수죠. 샤마임 하다심 하면은 새로운, 그러니까 복수의 하늘들을 주고, 그리고 베 아레츠 땅을 주시는데 어떤 땅이냐? 하다샤 단수예요. 단수의 새 땅을 주신다고.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 에트 하 아레츠 할 때 샤마임은 복수였고 아레츠 땅은 단수였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계시록 21장에서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임한다고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하다샤, 새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땅에서 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 땅은 다 사라져버리고 어디 저 외계인처럼 딴 데 가고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천년왕국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그런데 그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중심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보내요? 네, 광야에서 거쳐서 어디로 가는 게 최종적인 목적지였어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오늘날 어디예요? 이스라엘.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스라엘을 제껴놓고 대체 신학으로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영적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저 새끼들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에 온다고요?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내려오다는 얘기가 뭐예요? 평강이 내려오잖아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올라가는 건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가 들려 올라갔다가 거기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온다고요. 이해가십니까? 예, 그때 이 땅이 노아 이전의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노아의 대홍수로 인해서 완전히 이 땅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어졌죠. 지각이 변동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다시 지각이 변동이 된다고. 아멘? 그래서 그 땅을 새롭게 한다고요. 그래서 하아레츠라고 하는 것은 땅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땅밖에 없다고요. 그 땅이 창세기 1장 1절의 그 땅이고 계시록 21장의 그 땅이라고요.
하 아랫자면 하는 더, 아랫자는 earth, 땅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땅은 오직 지구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외계인 자꾸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외계인 나오는 건 뭐냐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위한 밑밥을 뿌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휴거 가면은 뭐예요? 외계인들이 와서 납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스라엘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자들이다고요. 아멘? 자, 신명기 30장 15절에 아까 그게 보면은 보통 우리가 보라 할 때는 헨이라는 말을 씁니다. 힘내, 보라. 아니면 헨,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헨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는 라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기 르에 하면 보라 이런 뜻이에요. 보라. 그리고 나타티. 여기서 나탄 하면은 여러분들 다윗을 경고한 선지자가 있어요. 이름이 뭐였어요? 나탄 하면은 내가 준다는 뜻이에요. 그가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나탄 하면은. 그러니까 나타티 하니까 티가 나니까 내가 주노라. 내가 준단 말이에요. 내가 두노라. 그 다음에 리프네. 페니 하면은 얼굴이란 뜻이에요. 페니가. 얼굴, 페니카 하니까 너의 얼굴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네 앞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레파네카, 파네 하면 이게 분이엘 나오잖아요. 그죠? 엘은 뭐예요? 하나님. 분이는 얼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레파네카 하면은 너의 앞에서, 너의 앞에 이런 뜻이에요. 하욤 하면은, 욤 하면은 데이, 날이고, 하 하면은 더예요. 그러니까 그날, 너희 앞에 그날을 두노라. 에트 하하임, 하임이 뭐요? 생명. 그 생명을 왜 에트 그리고 하토브, 토브가 뭐예요? 예? 예, 굿, 선, 토브. 그리고 선을 두노라. 그리고 마베트 뭐예요? 무트, 죽음. 예, 너희에게 죽음을 두노라. 왜 에트 하라. 라가 뭐예요? 악을 둔다. 생사화복이라 그랬잖아요. 생사화복을 둔다는 얘기가 아니고 히브리어 원어로 들어가면은 좀 의미가 달라요. 이게 뭐냐 하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 앞에 오늘날 너희 앞에 생명들과 선과 죽음과 악을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선과 악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베에트 하다 토브 베라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엣지가 뭐예요? 나무. 예, 이제 좀 알아요, 그죠? 다 하면은 야다, 알다. 예, 그러니까 나무는 그리고 나무를 뒀는데 어떤 나무예요? 악을 아는 나무. 선과 그리고 악을 아는 나무. 아시겠어요? 예,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너희 앞에 두었습니다. 어디에서? 창세기 2장 9절에서 누구 앞에? 아담과 하와 앞에. 아시겠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그 아담과 하와가 뭐를 선택했어야 돼요? 예, 이 토브를 선택해야죠. 토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을 토브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빗나가면 그것을 라하라 그래요. 관역 있죠? 그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쐈는데 가서 딱 맞으면 그게 뭐예요? 토브.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딱 꽂혀갖고 그대로 이루어지면 토브. 그래서 첫째 날 토브했다. 둘째 날 없고, 셋째 날 토브했고, 넷째 날 토브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맨 마지막에 심히 좋았더라. 그죠? 예. 심히 좋았더라. 토브 메오드. 심히 좋았다는 얘기를 씁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창세기 2장의 얘기가 신명기에 그대로 나오고 이것이 마지막 가면은 어디 나와요? 계시록에 가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무슨 나무라고 불러요? 생명나무.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강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생수가 흘러 넘치는데 강 좌우에 뭐가 써요? 생명나무들이 섰죠.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 바로 에츠 복수니까 에침. 그렇죠? 그래서 이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이 바로 생명나무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명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시겠습니까? 예, 여기서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누구예요? 사탄.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두 개가 있었는데 중앙에 하나는 예수님이고 하나는 사탄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지금 예수님과 사탄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여러분들 욥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동시에 서 있죠.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겠냐고요. 어떻게 설명하겠냐고요. 에덴 동산 안에 선을 알게 하는 나무와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시에 있었다니까요. 여러분들 안에 지금 선을 알게 하는 나무와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시에 있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악이 뭔지를 알게 되었다고요. 아시겠어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으면 악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어지니까. 아시겠어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보세요. 이 야차르 하면은 이게 나오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께서 야차르 내보내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아담 그 사람을 아담을 어디에서 에페르가 뭐예요? 더스트예요. 먼지. 그리고 민 하면 프람이에요. 이게 프람 아다마가 흙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아다마 흙에서 왔기 때문에 아담이라고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개념 자체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흙이 흙인지 먼지가 먼지인지 티끌인지 흙인지 땅인지 지금 다 헷갈려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놨으니까 땅, 흙, 먼지 이거를 전부 다 흙이라고 번역을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원어 자체를 모르면 이것이 뭔지를 몰라요. 보세요. 사람은 뭘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지어졌다 그러는데 그 흙이 뭐예요? 아다마. 우리가 말하는 흙인데 그 흙으로부터 나온 뭐라고? 에페르. 먼지, 진흙, 트성, 쬐끄만 티끌. 그 티끌로 지어졌어요. 흙도 아니에요. 흙 중에서 티끌로 지어졌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흙이 더 큰 존재예요? 티끌이 큰 존재예요? 흙이.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할 때 아다마가 아니라 에페르입니다. 인생 70 강건하면 80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인이 이게 70이고 폐가 80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머리라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네가 잘났다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네가 그렇게 까불어봐야 너는 70, 80이면 끝나는 에페르로 지어진 존재야. 이런 뜻입니다. 아멘? 너는 먼지투성이고 진흙투성이야. 네가 그것으로 뭐 하나님 앞에 뭐 덤벼들고 네가 하나님 척하고 네가 뭐 대단한 것 척 해봐도 너는 먼지일 뿐이고 먼지에서 와서 먼지로 돌아가는 존재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오늘 신명기 30장 15절에 얘기하는 생사하 복에 할 때 그러면은 하와 복은 뭐냐? 토부와 라라는 뜻입니다. 선과 악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쓰면 다른 말로 표현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뭐예요? 토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라. 아멘? 아멘. 그러면 그 라는 악이니까 어디로 가요? 불구덩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옥불로 던져버리고 그리고 불구덩이에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쭉정이와 뭐예요? 가라지잖아요. 알곡인 토부는 곡간으로 집어넣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예.
예, 여러분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써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게 르에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예, 지난번에 보니까 이렇게 이상하다고 고개를 갸우뚱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자, 구약의 복과 저주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 뭐예요? 찰, 그죠? 베첼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들의 형상들 안에서 사람을 만들어냈다고요. 그때 그 사람을 아담, 그 사람, 첫사람 아담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 셋은 누구의 형상이었어요? 아담의 형상이죠. 타락한 형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사람을 지었으면은 그냥 사람을 창조했으면 끝났는데 여기서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 할 때 이 남자는 메일이고 여자는 피메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자카르와 여기는 니크바 하면은 이게 여자와 남자. 이게 이제 성적인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아담과 여기서 말하는 이 남자와 여자는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할 때 여기서 땅을 정복하라 할 때 땅은 아다마도 아니고 에페르도 아니고 에레츠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4절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생사화복할 때 화는 뭐였습니까? 라였죠. 악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저주는 다른 단어예요. 아루르라는 뜻입니다. 아루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머리 있는데 그리고 또 머리가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머리가 또 있어. 이게 저주예요. 여러분들 저주라 그러니까 뭐 그냥 어디 몸이 좀 아프고 그냥 경제가 조금 이렇게 어렵고 이런 걸 자꾸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저주는 뭐냐? 여러분들 머리가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 말고 다른 머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머리, 하나님이 머리이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머리고 귀신이 머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머리고 귀신이 머리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머리가 두 개면 돼요, 안 돼요? 그 머리 두 개인 뱀을 뭐라 그래요? 메두사. 그죠? 메두사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뱀 새끼가 돼버리는 거예요. 머리가 두 개면.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사하복하니까 뭐예요? 그냥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면서 그냥 복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화, 저주가 다 달라요. 이따 또 화 있을진지 할 때 그 화가 또 다르다니까요. 이해 가십니까? 예, 여러분들 지금 참으로 놀라운 것들을 지금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 가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아까 여기서 위에서 여자가 뭐였어요? 니크바, 그죠? 네크바. 이 네크바라고 하는 이 네케바가 여자였는데 남자는 자카르였죠. 근데 여기서 보면 여자가 이샤, 남자는 이시. 남자들 성질나면 뭐라 그래요? 이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우기 쉽잖아요. 이시, 이샤. 이샤는 여자고 이시는 남자예요. 이시가 문제예요, 항상.
그래서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데 너로 여자와, 너는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뱀은 여자와 원수가 되겠어요. 아까 니크바가 아니고 이샤와 뭐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머리가 좀 아플 거예요. 지금 헷갈릴 거예요. 예. 다음에 아주 상세하게 풀어드릴게요. 오늘은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시죠. 그죠? 그러면 뭐예요? 후손이니까 그죠? 이샤, 이샤. 그 여자의 후손.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셔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 여기서는 땅, 여기서 하아다마예요. 또 에레츠가 아니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누가 저주를 받아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 누가 저주를 받아요? 아담이 온 근원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에레츠가 아니었죠? 에페르가 아니었죠? 아다마가 아다마가 있으니까 그 땅으로부터라고 했으니까 근원이 아다마잖아요. 그죠? 그 아다마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저주는 누구로부터 왔어요? 아담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땅으로부터 만들어진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저주가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 저주를 끊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이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회복시키는 게 있어요. 뭘 회복시켜요? 이걸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아시겠어요? 아다마를 회복시키는 거라고. 아담으로 인해서 아다마가 저주를 받았으니까 마지막 아담이 오면은 누가 저주에서 풀어나졌어요? 아다마가 이 땅이. 그래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는 그냥 무조건 그냥 이 땅에 여러분들 복 주려고 온 게 아니라고요. 진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복이라고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죠. 그 자체가 라였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지금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지만 마귀의 말도 들었으니까 머리가 지금 몇 개예요? 2개가 됐잖아요. 이거를 아루르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저주라고. 이해갑니까? 이 저주에서부터 끊고 머리 하나를 없애기 위해서 뱀의 머리를 밟으러 왔단 말이에요. 2개의 머리 중에서 1개의 머리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알겠습니까? 아멘. 이런 걸 알고 믿었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밭은 싸대. 그래서 밭이라고 해요. 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으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여기서는 또 아담이 아니고 아다마가 아니고 에페르입니다. 너는 에페르니 에페르로 돌아갈 것이니라. 지금 막 머리에 지진이 막 일어날 거예요. 그죠? 이 지진이 어디에 일어나요? 땅에.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가 땅이야, 지금. 그죠? 이 땅이 지금.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다, 없다?
없다, 사라진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땅과 이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사라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과 저주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는 축복이란 말도 되고 저주라는 말도 돼요.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는 똑같은 단어가 완전히 정반대의 개념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르 하면은 뭐예요? 아들, 알곡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 아들이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바라크가. 그래서 바라크는 원래 무릎을 꿇다는 뜻입니다. 어원이 무릎을 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작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으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이것을 알면서 우리가 복받아라 복받아라 이런 소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으면 우리 어떻게 돼요? 엎드려야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으면 제정신인 사람은 엎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여러분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항송하기 때문에 땅바닥에 엎드려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다 경외하다는 얘기는 발끝부터 머리까지 쫙 엎드려가지고 땅바닥에 딱 붙여서 엎드리는 자세가 그게 경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경배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맞이할 때는 서서 주님을 경배해야 돼요. 서서. 근데 왜 이 교회는 30분 동안 서서 저렇게 사람을 고문을 시키면서 찬양을 시키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여러분들 원래 이 말씀 받을 때 다 서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워낙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앉아갖고 뭐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그러면 누가 상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자꾸 형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자연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알게 돼요, 몰라요? 알게 되죠. 아멘? 아멘. 예. 그래서 하나는 바라크란 뜻이고 하나는 아쉐르란 뜻이에요. 창세기 1장에 해당하는 복과 저주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바라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복을 주실 때 바라크.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얼마나 이쁘면 저 서연이 있잖아요. 서연이한테 여러분들이 우리 저기 아빠가 애한테 뭐 줄 때 야 줄게 이러면 애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깡충깡충 뛰어서 그렇게 받잖아요. 사실은 서서 주면은. 그런데 그렇게 하면 힘들다고 어떻게 해요? 배려하니까 애한테 이렇게 낮추잖아요. 눈높이를 맞추잖아요. 요게 바라크라고. 아멘? 아멘. 예. 그런데 시편 1편에 보면 뭐예요?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할 때 복이 있는 자 할 때 요거는 아쉐르예요. 아쉐르. 요게 아쉐르. 이거는 뭐냐면은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 기분이 좋다. 행복하다. 행복이란 뜻이에요. 해피니스. 행복이란 뜻이 뭐라고요? 아쉐르다. 바라크는 하나님이 인간의 눈높이에서 무릎을 꿇고 축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임하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물질적 축복, 자녀의 축복, 질병에서 낳는 축복, 영적인 축복, 적으로부터 보호받는 축복 등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모두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순복음교회에서는 이것을 계속 반복해요. 계속 반복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러면서 계속 이 물질적인 축복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임하며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향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신명기 28장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가면 완전히 질병대백과사전이 거기에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질병이 깨끗이 치유됩니다. 가난한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명기에서 보면 28장에 복은 14절인가 밖에 안 나오는데 저주는 3배나 많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면 무조건 복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잘못된 복음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신명기 30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의 복과 저주가 임하게 되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는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그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고 하여 생사하복을 스스로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막 이렇게 장황하여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내 말 듣고 복 받아라. 내 말 들으면 살아난다. 아멘. 대신 네가 삐딱선 타면 죽는다. 알겠어요? 네, 반항하면 죽는다.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나 외에 다른 신 두면 네가 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네가 지금 오늘날 잘못돼 갖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가고 우리가 끌려가잖아요. 그죠? 네, 끌려갔다고 할 때 이거는 이제 형식적으로 물질적이고 뭐 이렇게 질병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끌려가고 포로 되는데 누구한테 끌려가고 누구에게 포로가 돼요? 마귀에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거기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픈 사람들한테 말씀을 필사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필사적으로 필사하면 필사가 아니고 필생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고요. 그래서 말씀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아멘? 아멘. 다른 거 여러분들 구해봐야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망하리라 그랬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생명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마태복음의 8복과 계시록의 7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드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그래서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칩니다. 입을 열어서 가르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심령은 에네, 루아크, 이게 영이죠. 바람, 영. 그래서 이 영이 에네, 가난한 자는 아세르. 아세르가 뭐였어요? 아까 행복. 그죠?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바라크가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이 말라쿠트 하샤마임, 그 하늘들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여기서 아발 하면은 애통하다, 고통스럽다, 힘들다 이런 뜻이에요. 아발. 그래서 그 고통스러워하는 자는 나훔이 선지자 나훔이 있죠. 위로하다. 가퍼나훔, 카파르나훔, 위로의 마을. 그죠? 네, 나훔은 위로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온유는 뭐예요? 아나빔입니다. 아나빔. 아나빔은 온유하다는 얘기는 우리는 마일드, 부드럽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아까 에네라고 하면 똑같은 단어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할 때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여러분들 겸손하고 가난한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온유한 자다라고 불러요. 마음이 온유하고 온유하다는 얘기는 겸손하고 가난한 자. 여러분들이 뭐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는 가난해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자, 저는 자, 눈먼 자, 이게 전부 다 상징적인 얘기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아까 고아와 과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남편으로 없는 자가 과부고 하나님이 아버지로 없는 자가 고아잖아요. 그것처럼 온유하다는 얘기는, 심령이 온유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하는 가난한 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땅은 에레츠를 얘기합니다. 이 땅.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 그랬죠. 그죠? 자, 라브 하면 가난하다는, 줄이다는 뜻이에요. 이게. 배고프다는 뜻이에요. 참아 하면은 참아라는 얘기죠. 참아라. 참아라. 뭘 참아요? 갈증을 참아라. 갈증 나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갈증 나는, 배고프고 갈증 나는 자가 어디에? 라 제데크. 제데크가 뭐예요? 의. 의에 대해서 배고프고 갈증 나는 자들은 뭐라고요? 복이 있는데 행복한데 그 사람은 사바, 쉐바 하면은 만족하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배부르다 할 때는 말레라는 말을 써요. 말레. 배가 부르다, 풍성하다 이렇게 할 때. 근데 여기서는 세바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는 세바 하면은 만족하다는 뜻이에요. 만족하다. 아시겠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긍휼을 하면은 라함은 자궁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하다 할 때 베리 라바브, 마음이 깨끗한 자, 청결한 자는, 여기는 핫제 하면은 보다 하는 뜻. 아까 라라는 뜻도 보다는 뜻이고 헨 하면은 보다는 뜻이고, 여기서는 핫제라고 해도 이거는 보는 거예요. 이거 살펴보는 거예요. 두루 관찰하고. 아시겠습니까? 연구하고 이런 뜻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화평은 뭐예요? 라다하프 하면 추적하다, 따라가다는 뜻이에요. 라다하프. 추적하는 자. 뭘 따라가요? 샬롬을 따라가는 자. 그 샬롬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예수님을 추적해서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벤의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리고 여기서 뭐예요? 아까 뭐예요? 라다프였죠. 그죠? 라다프가 따라가는 거죠. 니가 붙었으니까 따라감을 당하는 자들이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는 뭐뭐에 대해서 다바르,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그 일을 따라가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의를 위해서 따라가고, 그렇게 뭐예요? 그 일에 대해서 라다프, 쫓아가는 자. 그 사람은 이게 끌려가는 자죠. 쉽게 말하면. 이게 여러분들 박해라고 하니까 와서 막 잡아 패고 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쪽으로 이렇게 의로 데리고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로 데리고 가시니까 세상 마귀는 어떻게 해요? 성질 나요, 안 나요? 심히 노하여 이 땅에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죠. 그죠? 그게 바로 박해예요. 박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마귀들이 자발적으로 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 싫어해요, 좋아해요? 싫어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사랑한다 그랬어요? 미워한다.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금이 어떻게 땅바닥에 버려져서 밟혀지느냐, 이런 의무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이스라엘은 바다에 있는 그 소금이 돌로 되어 있죠. 돌로 되어 있어요. 그 돌로 되어 있는 소금을 어떻게 해요? 물에다 갖다 집어넣습니다. 물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그 소금기만 다 빠지고 돌은 그대로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바깥으로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돌로 밟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짠맛이 빠지면 밟힌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정제된 소금, 그 천일염하고 달라요. 아시겠어요? 예.
자, 그러면 계시록에 나온 칠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칠복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말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복은 뭐냐 하면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계시록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읽지 말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계시록 읽으라 그래요? 읽지 마라 그래요? 왜 그래요? 이단된다고. 그죠? 안 읽으면 이단됩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계시록 읽을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예요? 자꾸 거기다가 두 증인을 자기라고 주장하거나 뭐 또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게 또 자기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또 자기는 또 뭐 이렇게 두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뭐 그러면 이제 문제가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단되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은 두 선지자로 하나님이 택할 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디다 쓰려고 여러분들 두 선지자로서 택해요. 그래서 자기가 성령이래. 우리나라 자기가 성령이라는 사람 진짜 많죠? 예. 뭐 안성령도 있고, 뭐 문성령도 있고, 그죠? 문예수도 있고, 뭐 별로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성령이다, 자기가 두 선지자다.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성경 문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자꾸 읽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 계시록이 이런 내용이구나 해서 안다고.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계시록 14장 13절에 나오는데 지금 이후로는 뭐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죽는 자는 저주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어쨌든 주 안에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 바깥에서 죽으면 내가 가서 때릴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계시록 16장 15절에 내가 도둑같이 오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도둑같이 오는데 자기의 옷을 지키는 자 벌거벗지 않고 자기의 세마포를 빨고 자기의 옷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옷이 누구예요? 예수님. 의의 옷, 빛의 옷, 그 다음에 뭐예요? 세마포. 그죠? 이해 가십니까? 이런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신부로 청함받은 게 최고고. 아멘? 그 다음에 거기 들러리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그죠? 하객도 있고 예, 그런 자로 있는데 여러분들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진짜 갈보리 십자가 교회 온 것을 여러분들 기뻐하셔야 돼요. 예? 진짜 기뻐하셔야 됩니다. 자, 계시록 20장 6절에 가면은 다섯 번째 복이 나오는데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일어나서 공중으로 들림받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휴거를 가지고 그죠? 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 마지막 화가 그 사람한테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예, 후 3년 반 여기 여러분들 이 땅에 남아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후 3년 반에는 여러분들 다 이 땅에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이 땅에 내려오셔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7절에 가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지금까지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읽고 다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아멘? 아멘. 그래서 지킨다는 말이 샤마르인데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지킨다는 것이. 이게 샤마르인데 샤마르라고 하는 것은 샤르 하면은 이거는 왕자, 사라. 그래서 장관, 아들 이런 뜻이고 가운데 맴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뭐라고요? 지키는 자. 지키는 자. 아시겠어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뭐예요?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끝까지 지켰다. 그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아멘? 아멘. 예.
그 다음에 22장 14절에 가면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냐면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두루마기는 뭐예요? 흰 세마포죠. 우리가 입는 옷을 빨아요. 이 옷은 뭐라 했어요?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동이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걸 빠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회개. 아시겠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빨아집니다. 회개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킨다는 얘기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돼요. 잘못했는 것은 잘못했다고 자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계속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자리에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는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갈 때 그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부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약의 화와 신약의 화가 나옵니다. 계시록 8장 13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들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나와 있음이로다 하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예.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재앙이 순서대로 나타나는데 일곱 나팔 중에서 다섯 번째 나팔이 첫 번째 화, 여섯 번째 나팔이 두 번째 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면서 세 번째 화. 이것이 마지막 나팔, 일곱 번째 나팔 화가 후 3년 반의 대접 심판입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이 부러지고 일곱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공중으로 휴거를 가죠. 그리고 거기에서 3년 반이 지나고 다시 강림해서 지상 재림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예. 이거는 사람들마다 많이 다른데 제가 왜 그렇게 되는지 여러분한테 수십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예, 궁금한 사람들은 다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둘째 화가 지났다는 얘기는 여섯째 나팔이 부러졌다는 얘기고,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라는 단어는 저주와는 다른 호의라는 단어입니다. 호의 하면은 슬프다, 아, 오호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하죠, 그죠? 예, 이게 화입니다. 하바 하면은 재난, 멸망, 파멸, 악행과 같은 어근을 가집니다. 저주는 켈랄라, 일반적인 저주와 아라르, 아까 아루르라고 했죠, 그죠? 머리가 두 개인 하나님으로 받은 심한 저주로 구분이 되는데, 바라크의 반대 개념이 됩니다. 바라크는 축복하다는 얘기였죠, 그죠? 바라크도 저주라는 개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화잇을 진저라는 표현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표현이라면, 저주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화는 돌이켜 오라고 얘기하는 경고고, 이게 우리가 축구하다가 옐로우 카드를 딱 꺼내면 뭐예요? 화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레드 카드를 딱 꺼내면 그건 저주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 바리새인들한테 처음에는 화잇을 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하다가 나중에는 저주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하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경고를 줬는데 그 경고를 안 받아들이고 계속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퇴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창세기의 저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심각한 저주를 가리키는 것을 의미하는 아루르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화는 그 뉘앙스가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럴까? 빨리 돌아오라는 안타까움에서 하는 경고입니다. 이에 대하여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누가? 이스라엘이.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우기는 대체신학에서는 우리의 자기 자신한테는 이 말씀을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율배반적이에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잇을진저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에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여기 돼 있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날 갭 투자들 있죠. 갭 투자 10개 20개 가지고 자기 혼자 이 땅에 집 다 차지하고 사는 사람들, 이거는 화 있단 말이야. 근데 모르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돈 버는 방법 해갖고 갭 투자 해갖고 지네들끼리 막 땅 사고 막 갭 투자하고 해갖고 막 남들 못 살게 자기 혼자 다 내 거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화 있다 이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심어봐야 한 오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갭 투자 해봐야 결국은 뭐예요? 쪽박이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사람들. 오늘날 술 마시는 사람들, 폭탄주 마시는 사람들, 막걸리 마시는 사람들, 술 마시는 사람들. 예, 화 있을진저. 경고하는 겁니다. 예,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알코올 중독되면 그때는 망하리로다. 저주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하여 그 길에서 빨리 벗어나서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여기서 보세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오늘날 우리나라 대법원이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선을 악으로 판결하고 악을 선으로 판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말세예요. 지금 하나님의 화가 임하기 직전이라고요. 화로다. 아멘? 네,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탓할 거 없어요. 우리만 똑바로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지면 됩니다. 아멘? 아멘. 이 외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경고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에게도 경고를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음에 대해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고 하여 간음에서 벗어나 정결하라고 하였습니다. 예, 이건 육체적 간음, 영적 간음 모두 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그토록 사랑하는 예루살렘은 바로 뭐예요?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하는데 그 눈동자도 잡아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뭔데?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도대체 뭔데? 목사님들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냐고요. 화 있을진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생명책에서 우리가 떨어지는 거는 하나님이 경고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버려버립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깨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의로 집을 산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불의로 돈을 벌어서 집을 세우고요. 남의 거 빼앗아가지고 부정하게, 그리고 다락방 짓고 자기의 이웃을 고용했는데 품삯을 안 줘요. 오늘날 사업하는 사람들 진짜 정직하게 품삯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품삯을 주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 그 사업주는 어떻게 돼요? 화가 미친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무서워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구체적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인데 마귀에게 우리의 영혼을 빼앗긴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한 자들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될 수 있으면 밥 안 얻어먹으려고 그래요. 제가 자꾸 살라 그러잖아요.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그랬죠. 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래서 어제 사랑이한테 빚졌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기어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두 번 강조되는 것은 뭐예요? 강조. 두 번 하는 것은 강조. 반드시 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불 가운데로 건너가게 했어요. 자녀를 불 가운데로 건너가겠다는 것은 인신제사입니다.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가증한 일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에서 벌어지는 우상 숭배와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에게 넘겨 자녀를 불 가운데 인신제사를 드리는 더럽고 가증한 죄악에 대하여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 나이만큼 불타넘은 사람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한 짓이 다 죽을 짓만 한 거예요. 이러면서 교회 와서 뭐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고 뭐 그냥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그쵸?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큰 소리 빵빵 치면서, 그죠? 이 밖에도 호세야, 아모스,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스가랴 등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경고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이켜 회개하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끝까지 돌이켜 회개하지 않아 결국 바벨론에 끌려가는 대환란을 겪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자신들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도 자기 길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경고하신 9가지 화 있을진저.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마음이 부요한 자들. 아까 가난해야 되는데 마음이 부요한 자들은 화 있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지금 배부른 자여. 지금 웃는 자여. 예. 이 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배부르다는 얘기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밥 많이 먹어갖고 배부르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 영적입니다. 지금 웃는 자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막 사기치고 잘 되고 막 내가 막 마귀한테 가갖고 막 엎드려 절하면서 내가 지금 막 사업이 번창하고 하니까 너무 좋아서 하하 웃어요. 근데 그런 자들은 다 화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다시 말해서 교만한 거에 대한 화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장소에 대한 화입니다. 오늘날 큰 교회 지어놔놓고 웰빙 한다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뭐 그렇게 하면은 여기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들 오늘날 11조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면은 뭐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뭐예요? 예, 이게 11조고 저것은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아시겠습니까? 다섯 번째는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았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며 자랑하는 자들은 화 있단 말이에요. 여섯 번째는 평토장 무덤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위를 밟는 사람이 바로 화가 있다는 거예요. 평토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무덤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냥 뼈를 덮어놨어요. 그리고 그 위를 밟아요. 그러면서 나는 무덤을 안 지나왔다고 얘기를 하면 자기 스스로의 자기가 지은 죄가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허물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화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율법 교사들에게 대한 건데요.
너희들이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들은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아. 그러니까 손가락으로만, 입으로만 다 지시하는 거죠. 그죠? 자기네들은 의롭다고 하면서 성도들은 뭐예요? 성도들에게 모든 짐을 다 지워놓고 목사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그 목사는 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는 8번째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드는 자들은 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은 우리가 선지자들을 안 죽였을 텐데 하면서 무덤을 만들어요. 그럼 뭐예요? 지금 내가 그 사람들의 후손이란 얘기지. 내가 우리 할아버지가 지었던 그러한 부처 불상 만드는 일은 내가 안 했을 텐데, 그죠? 내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내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았던 그 시대에 살았으면 나는 우상숭배 안 했을 텐데, 무당한테 가고 굿하지 않았을 텐데, 그럼 뭐예요? 내가 한 거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 거나 똑같은 거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9번째는 화 있을 지는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직접 이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산을 건너서 강을 건너서 가갖고 사람을 한 명 개종시켜갖고 몇 배나 지옥자식 만든다 그래요? 2배나 지옥자식 만든다. 오늘날 그렇게 하고 있다면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다 끌어다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정말 잘 가르쳐서 열매 맺게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유다서에 보면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기서 가인의 길은 뭐예요? 동생을 쳐서 죽이는 시기 질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은 돈 때문에 선지자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오늘날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예배를 빼앗기는 것. 3번째는 고라의 패역은 지도자한테 대드는 것. 이 3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드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돈 때문에 어그러지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시기 질투 때문에 남들 헐뜯고 돌로 쳐서 죽이는 것. 예. 돌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에벤. 에벤의 셀 하나님 하잖아요. 에젤을 하면은 돕다는 뜻이고, 돌. 에벤은 돌인데, 아부는 뭐예요? 아버지. 벤은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뭐예요? 에벤, 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석이라고 부르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한테 새겼어요? 누구한테 새겼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누구한테 새겨요? 벤, 아들한테 새겼어요. 그래서 그 돌판이 누구예요? 십계명 돌판이 누구예요? 예수님. 모세가 그거 들고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밑에서 금송아지 섬기면서 춤추고 있으니까 집어 던져서 깼죠? 만약에 안 집어서 안 깼으면 어떻게 됐어요? 예? 안 깼으면, 그 돌판이 안 깨졌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 돌판이 와서 쳐버리면 다 죽어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와서 돌아가셔야만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 돌아가시면 다 죽은 거예요. 여기 대해서 깊이 다시 또 설명해 드릴게요. 감 잡았죠? 무슨 말인지? 예. 지금은 아직도 감이 안 익었어요. 예. 감 잡을 때가 아닌데, 그죠? 예. 자, 계시록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예. 지금까지 마지막 시대에 임할 생사화복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왕과 구세주로 모신 성도이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사망과 저주에서 벗어나 생명과 복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님과 말씀에 따라 회개하여 거룩한 자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